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고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어느덧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준비도 못한 채 어쩌다 어른이 되기도 합니다. 전혀 계획도 없었는데 어쩌다 FC가 되어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제대로 준비도 못한 채 어쩌다 성탄을 맞이하는 건 아니시겠죠?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고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을만하다는 거죠. 이 성경을 믿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을 믿으면서 살고 있나요? 혹시 뉴스? 아니면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과학자들의 그런 얘기들을 믿으시나요? 정치인을 믿는다면 야당 정치인 아니면 여당 정치인? 흔하게 듣는 말 중에 정치인들의 공약은 믿을 게 못 된다고들 하죠. 그런가 하면 방송 열심히 보면서도 방송의 그 뉴스들, 언론 다 조작이라는 그런 의심들도 갖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들이 듣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TV를 틀어놓고 7시 뉴스 보고 8시 뉴스 보고 9시 뉴스 보고 또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저 뉴스 저 방송 수넘터리야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뉴스를 듣다 보면요 마치 세뇌되는 것처럼 그렇게 뉴스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게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당시에는요 많이 들었던 얘기가 둘 만나 잘 기르자. 맞나요? 네. 그때 저희들이 아기 낳을 때쯤 돼갖고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랬어요. 근데 이 방송에서 하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 건지 알았어요. 공익 광고 같은 데서도요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아이 하나를 등에다 들쳐업고 하나는 한 손으로 안고 하나는 이렇게 잡고 그러면서 그냥 아주 쩔쩔매는 모습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를 여러 낳으니까 몹시 불편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여러 낳는 사람 아주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만 낳으면 아주 여유롭고 그 하나 아이에게 집중하니까 더 잘 키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홀가분하고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을 TV에서 자꾸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거기에 제가 세뇌를 당한 건지 저는 아내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덜컥 수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이야기들은요 아주 그럴듯하게 들려옵니다. 왜? 우리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설득했던 이야기가 어느 순간 변하고 말더라는 것이죠.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몹시 불편해질 것이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아주 미개인 취급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기를 많이 낳으면 뭐라 그래요? 애국자 취급을 합니다. 얘기가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이신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들이 잘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믿으셔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을 환히 비춰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또 이렇게 나와요.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정말 우리가 그 진리이신 주의 말씀, 우리 길을 비춰주는 그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에게도 성경은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라고 해요.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데 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디모데후서에서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요. 사역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 사역을 채워줄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두는 거예요. 내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해주는, 그럴듯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 뒷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제 그 진리에서 내가 돌아서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하느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 중에서도 그런 왕이 있었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바로 그런 왕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궁전뜰에서 읽게 한 후 그가 모두 읽기도 전에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화로에 모두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여호야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열왕기 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가 하면은 역대하 36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결과로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에서 돌이킨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성경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반이라는 사람인데요. 사반은 요시야 왕 시대 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졌죠. 그때 그 율법책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가져가서 왕에게도 읽어줬던 사람이 사반입니다. 그런데 사반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집안이 다 그랬어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보호해서 그의 목숨을 건져 주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 엘라사는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 예레미야의 편지를 갖고 가서 전달해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사반의 아들 그마랴, 두루마리를, 즉 성경을 왕에게 가져다 줬던 사람이 또 이 사반의 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반의 손자, 이번엔 손자입니다. 손자 미가야는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전달했고요. 또 다른 손자 그다랴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예레미야가 위험을 만났는데 그때 그 예레미야를 구원해갖고 자기네 집에다가 감추어 주었습니다. 이걸 보면 사반의 집안이 참 명문가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를 보호해주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보시는 것처럼 3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진리이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모퉁이 돌이라는 헬라어는요, 고니아 이오스라는 단어예요. 고니아 이오스. 이 모퉁이 돌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벽과 이 벽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죠. 이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져야 이 벽과 이 벽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져야 우리들이 견고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두셨다고 그래요? 시온.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성전으로 나아가야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다가 모퉁이 돌을 두셨을까? 거기에 나아가야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한동안 무교회주의가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아닌 어디에서라도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굳이 돈 많이 들여서 교회 건물 세울 일이 없고 굳이 많은 시간 들여서 교회까지 갈 것 없다, 이렇게 되어졌던 거죠. 아주 그럴듯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그 많던 교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도들도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져야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성도답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시온, 주님이 거하시는 곳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자, 한동안 방송 설교 보면서 그 TV 앞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 물론 아프고 그래서 꼼짝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도 교회 가면은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그거 부담되고, 또 꼴보기 싫은 놈이 있어서 그것도 싫고,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그냥 TV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도 안 가고 TV 앞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오고 가는 시간도 많이 절약될 것 같아요. 또 요즘엔 방송 설교도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시간별로 다 다른 목사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것 돌리면 돼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것만 들어도 돼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 정말로 내 귀에 달콤한 것들을 듣고 오고 가는 시간을 막 절약하고 이랬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보셨어요? 난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정말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지금의 자세처럼 똑바로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방송 설교 들으면서 똑같이 찬송도 부를까요? 방송 설교 듣고 나서 봉사도 그렇게 할까요? 설교 말씀 듣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예배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있어야 그게 예배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있어야 예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례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봉사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도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온, 즉 성전에 나와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우선 여러분들은 참 잘 오셨습니다. 불편해요. 어떤 분들은 좀 더 자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주말에 많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이런 때는 그냥 푹 자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습관과 다른데 주일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정말 잘했습니다. 이렇게 시온에 나올 때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께서 기꺼이 연결해 주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요, 두려움,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컴패션 서정인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백혈병을 앓는 아이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골수 이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그냥 이렇게 등뼈 같은 데다가 주사기 푹 꽂아서 이렇게 뽑아내면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나요? 저만 미련했군요. 저는요, 그거 아주 간단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일주일 입원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약서도 써야 된답니다.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골수 이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줬는데 안타깝게도 그 골수 이식을 받은 아이가 5개월 만에 재발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다시 한번 해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다시 이식을 한다 할지라도 성공 확률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 그것밖에 안 되니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아내는 반대합니다. 친척들도 반대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서 대표,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이제 당신이 할 건 다 했어. 이제는 그만해. 그러던 중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골수 이식 얘기를 하게 되어졌대요. 근데 그 장로님으로부터 기대했던 대답은 아유, 됐어요. 이제 그만하셔요. 이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 장로님으로부터 의외의 대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대표님, 한 번 더 하시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자기 아이가 백혈병으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거는 막론하고 그 아이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서 대표는 마음이 아주 답답해졌답니다.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 아이가 만약에 네 자식이었다면 너는 포기했겠니? 비록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포기했겠니?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면서 아주 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대요.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부끄럽다라는 말과 함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쓰고, 제가 숭고한 마음은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긴 편지의 끝에다가 아이가 죽고 사는 건 예수님께 맡깁시다. 이런 것을 썼답니다. 얼마 후에 그 아이의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5장. 근데 그 한 장 한 장이 다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왔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 예수님께 매달려 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그 아이의 온 가족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빠도 또 다른 아이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1%의 가능성에 도전했던 그 선영인 대표를 하나님께서는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발 앞에 불을 비춰줘서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갈 길에 빛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모퉁이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들도 든든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아가야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그 사람 눈도장 찍으려고 부산도 가고 이러지 않나요? 안 그러셔요? 눈도장 찍으려고 우리들 결혼식에도 가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눈도장을 찍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고 위험한 일들이 있어도 믿음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주책. 네,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